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레위기 6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의 특징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유행 따라 풍습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말씀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쩌면은 세상의 방법하고는 반대가 되어져서 서로 상충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말씀에 쓰지 못한 사람은 세상과 타협을 해서 살게 되어지고, 말씀에 쓴 사람은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겠다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한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레위기 24장 10절로 16절에 보니까요, 진중에서, 여기 지금 진중에서 두 사람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두 사람이 싸움이 일어났는데, 한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출애굽할 때 함께한 잡단 종족에 속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싸우는데, 여기에 이스라엘과 결혼한 이스라엘 여인 단지파 디브리의 딸인 슬로미스의 아들인 자가 한창 다투던 중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며 저주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모르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영이시라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과 더불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극도로 미워하는 죄악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덜먹일 때가 참 많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니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정말 전혀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야 되지 않을 곳에 보면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거리는 사람이 참 많아요. 자, 이는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죄가 있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한 자를 돌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싸우다가 홧김에 나왔다고 손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한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다라는 거죠. 자, 저주한 자를 돌로 쳐 죽이는데,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한 자를 진 밖에 끌어낸다라는 거예요. 자, 진 밖에 끌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말을 들은 모든 자들로 그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쳐 죽였다는 것입니다. 외국인이나 본토인이나 구별 없이 반드시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항상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안식년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신광야에 이르기 전 왔을 때에 이제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거든요. 그럼 하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땅에서의 생명의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우리의 생명의 권한이 있다가 보니까 새벽마다 나가서 결국 만나를 거두게 함으로 말미암아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 만나로서 그들이 이겨냈어요. 그런데 이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 훈련을 시켰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안식일 훈련을 시켰느냐 하면은 안식일 훈련을 통하여 우리는요 오늘 하루 먹을 것 있는 것으로 자족하며 살아라는 걸 몸에 배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욕심을 내서 이텀분을 취하여 갔던 사람들은 하루분을 먹고 남은 것들을 다 갖다 버려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안식일 전에는 이틀분을 거두게 하셔가지고 이틀분을 거두게 하셨는데도 하루분만 거두고 안식일 날 만나를 거두러 나갔을 때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셔야 될 때는 더 주시고 더 주시지 않을 때는 항상 우리에게요 그날만 우리는 살면 된다. 이게 우리 이미 하늘의 백성 영적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게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일 것 때문에 걱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일 우리가 살아야 된다면은 하나님이 내일까지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고, 우리야 뭐 천년 만년 100세 시대에 오래오래 살고 싶은 것은 간절한 소원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원하는 바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들 때는 우리가 죽어가더라도 살려두시지만은 우리가 살아있어서 아무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일이 없는 존재의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면 굳이 살면 뭐 하겠나 해서 하나님은 그 영혼을 데려가시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서원하고 서원을 이행하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 정말 꼭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 사명을 깨닫게 해 주셨는데 당사가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제 주위에도 보면은 많은 분들을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 모습들을 이렇게 저는 주변에서 흔하게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오늘도 살았지만 앞으로 1년을 살고 또 10년을 살아야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셨을 때 많은 것을 소유해서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야 된다라고 그걸 염려하는데,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만나를 통하여 오늘 하루분만으로 만족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자족하며 살아라 하는 그 훈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만나로 말미암아 안식일 훈련을 시켰는데, 이 안식일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날. 네. 그래서 철저하게 안식일 훈련이 몸에 배이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이 훈련을 광야에서 시켜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요 안식년을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훈련이 되어진 사람만이 안식년을 지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6년 동안 농사를 짓다가 7년째는 하나님 때문에 농사를 1년 동안 안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년이라서 농사를 안 지음으로 말미암아 땅도 지력을 회복하고
영양분을 공급받아 가지고 그래서 다시 소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사람도 쉬어야 되지만은 땅도 쉬게끔 하시기 위해서 안식년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안식년 훈련이 된 사람들 앞에 하나님은 희년을 지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년을 지키게 하고 안식년을 통하여 희년을 지키게 하신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희년은 안식년 7년마다 7번 하면 7, 7이 49, 49년 해에도 그는 안식년이고 그 이듬해인 50년째 되는 날에는 그 해는 이게 희년이 되어져서 모든 것이 원상 회복이 되어진다는 것. 가나안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그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 땅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만이 그 가나안 땅에서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또 들어갔다 손 치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어지면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되어진다라는 거. 예, 그래서 자 희년을 지키게 하셨는데 그 희년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땅을 팔았다가도 희년이 되면 원주인에게 돌아가게 되어지고 종으로 팔려갔던 몸이라도 희년이 되어지면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모든 것이 원상 회복을 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부자와 가난한 자의 그 차이를 가능한 한 없애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취지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때문에 다 잘 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광야 생활 가운데서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안식일 훈련을 시키셨다. 안식일 훈련 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년을 지키게 하시고 또 안식년을 통하여 이제 희년을 깨닫게 해 주셨는데 희년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원상 회복이 되어진다. 이것이 우리의 생활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희년이 되어지면 다 회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먼저 안식년 공부를 하겠습니다. 안식년 공부의 목적은 뭐냐면 더욱 풍성한 수확을 얻기 위해서 안식년을 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하여 농사를 지으면 땅의 지력이 약해져요. 영양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 그래서 소출이 적어지니까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땅도 쉬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6일 동안 세상 하나가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주의 일을 하면서 육신을 쉬게 하고 영혼이 잘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범사가 잘 되어지는 이런 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다음 두 번째 안식일의 목적은 뭐냐면 이방인 가난한 자를 위하여 양식을 공급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방인 가난한 자를 양식을 공급한다 무슨 뜻이냐 하면요, 안식년이 되어지면은 땅을 쉬게 해요. 그러니까 땅을 쉬게 하다 보니까 그 쉰 땅에서 거두어주는 곡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곡식들에 대해서 주인은 전혀 거기에 상관하면 안 돼요. 거기에 필요로 하는 이방인이라든지 가난한 자들이 와서 그것을 이렇게 취하여 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이제 유행이 되어지다 보니까요, 이왕이면은 나하고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제 우리 땅에서 난 소출을 당신이 가져가라는 식으로 이렇게 편의를 제공해 주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요, 내가 선택하여 누구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필요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것을 취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안식년을 쉼으로 말미암아 노동에서 벗어나게 하고 체력을 축적하기 위해서라도 결과적으로 안식년은 7년마다, 그러니까 6년 동안 부지런히 농사를 짓고요, 7년째는 자 이렇게 쉬게 되어지는 거, 이것이 바로 노동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도 되지만은 체력을 축적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안식년의 의식 방법이에요. 자, 노예를 해방하게 하고, 자, 종으로 팔려왔던 모든 사람들이 안식년이 되어지면은, 자, 노예를 해방하게 했고요. 또, 채무를 면제요. 받을 돈이 있었으면은 그 돈을 갖다가 이걸 면제해 주기도 하고, 또, 6년 동안 곡식을 파종하고 7년째 가서는 자, 쉬게 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인간뿐 아니라 우주 만물에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 안식년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제 77이 49 해서 50년째는 희년을 지키는데, 자, 이 희년의 목적을 보십시오. 자, 이 소유권요. 그러니까 아쉬워서 팔았던 모든 것들, 그때는 내가 아쉬워서 팔았지만은 이제 희년이 되어지면 팔은 그 원주인에게 이게 다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판 돈을 물고 받은 것이 아니고 그거와 그래서요, 이제 땅을 팔 때도 땅값이 어떻게 정하냐 하면 희년에서 얼마만큼 가까우냐에 따라서, 그리고 희년이 가까우면 값이 산 것이고, 희년이 멀리 있으면은 그만큼 그 땅을 더 유용하게 사용하니까, 그래서 이제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유권 회복을 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사회적으로는 평등을 취지한다. 너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아주 가난해서 이렇게 빈부의 격차가 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다 평등하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요. 자, 정치적, 경제적으로도 형편을 시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희년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희년은 어떻게 해서, 의식 방법은요, 자, 토지가 원주인에게로 회복되어져요. 땅을 팔았다가도 자, 원주인에게 그것이 돌아오게 되어지거든요. 토지가 원주인에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안식년에 자유를 얻지 못한 자도 희년에는 자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년이 되어서 종으로 팔려간 사람이 자유를 얻지 못하고 아직도 살고 있는 사람도 희년이 되어지면 다 자유를 얻어서 돌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거. 희년의 제도를 보겠습니다. 자, 이 희년의 제도는 거룩한 해로 구별할 것. 이건 아주 거룩한 해로 구분이 돼. 그러니까 이 희년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은혜의 해를 주러 오셨거든요. 그 은혜의 해가 희년이를 말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완전히 원상 회복이 되어진다라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 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육의 사람, 옛 사람, 율법의 사람 나는 이미 딱 죽어버렸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 영의 사람, 이 은혜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내 주어진 형편과 내 능력과 상관없이 어찌하여 내가 이런 복을 누리는지, 그 복을 누리면서 당사자 자신도 몰라요. 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이? 웬 축복입니까? 하고 염치 없지만 자격 없지만 그냥 이렇게 누리고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열심히 희생을 해가고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것 아니에요. 은혜라는 거는요, 자격과 상관없이 주시는 분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니까 받는 주제에는 뭐 이러쿵저러쿵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주신 것 자체는 염치 없지만 자격 없지만은 주시는 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냥 주시겠다는데
그냥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은 이 희년을 통하여 거룩한 해로 구별한다는 것.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렵고 사니 모든 인간들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정말 희년을 맞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이 원상 회복이 되어지듯이 우리에게 죄의 찜에서부터 자유로워질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모든 축복을 갖다가 이제 마음껏 내가 깨닫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세상을 열었는데도 이걸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그게 짓눌려서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도 안 알아주는 고생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자, 나라 안에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자유로운 것이 아니고 내 밑에서 일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 종들까지 다 자유롭게 자유를 선포해 줘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나라 안에 모든 사람들 앞에 자유를 선포할 것이. 다음에 각자 기업으로 돌아간다.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는 형편이 어쩔 수가 없어서 남의 집에 종사를 했을지라도 각자 이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갈 것. 다음에 각자 가족에게로 돌아간다는. 다음에 파종하지 말고 거두지도 말아라는 거. 그 씨도 뿌리지 말고 거두지도 말아라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거기에서 자연적으로 자 생겨나는 모든 것들은 이방인이나 아니면 가난한 자들이 취하여 그걸 가지고 먹고 살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안식년을 지키면서, 희년을 지키면서, 이렇게, 계속, 1년을 쉬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먹이신다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걸 믿지 못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뭔가 내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보장을 받아놔야만이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그 보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고, 우리는요, 이스라엘이어는 행복한 사람이라면요, 왜 행복한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행복하게 살아요. 왜? 내가 염려해야 될 모든 문제를 그분이 다 염려하고 해결해 주고 계시니까. 그저, 정말 그분이 날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시더니 내가 이렇게 형편상으로서는 도저히 누릴 수 없는 상황인데도 이 복을 누리고 사는 걸 보니까 이래서 나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저는 이렇게 순간순간 그걸 깨닫고 감사하고 삽니다. 자, 파종하지도 말고 거두지도 마는 거예요. 예,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은 그것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거두가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종으로 팔린 몸을 자유하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빚에 의하여 종으로 팔린 이런 사람들도 자, 이게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년이 오면은, 그러니까 종살이하는 모든 사람들이 희년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이 은혜의 희년을 우리에게 주시러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종로로 타며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희년의 기가 막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희년이 와서 이런 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걸 본인이 누리지 못하는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희년이 오면은 종으로 부리던 사람들도 내 집에서 다 돌려보내야 될 뿐만 아니라 혹 나쁜 주인에 의하여 안 돌려보내더라도 희년이기 때문에 내가 내 권리를 찾아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인이 가락할 때까지 그래서 묶여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새롭게 출발되어지는 거거든요. 자, 종으로 팔린 몸을 자유하게 할 것. 다음에 팔린 토지를 돌려줄 것. 그러니까 집이나 토지도요, 팔았을 경우에 그 판 것이 아까 언급했습니다마는 신년에 그
따라서 희년이 멀면은 토지값이 올라가는 거고 비싸게 받는 거고, 희년이 가까우면은 이제 그만큼 값이 산 거거든요. 그래서 팔린 토지를 이제 그냥 돌려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팔린 집을 돌려줄 건요. 예. 그러니까 이러다가 보니까 다 이 값은 뭘로 정해지느냐 하니까 희년에서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값이 싸지는 것이고, 희년이 멀리 있으면 그만큼 더 유용할 기간이 많으니까 그래서 값이 비싼 겁니다. 팔린 집을 돌려줄 것. 다음, 성안의 집은 예외로 할 것. 성안에 있는 것은 예외로 한다는 겁니다. 다음, 내인의 집은 성안에 있어도 팔렸으면 돌려줄 것. 이거 희년의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 희년의 의미요. 결국은 이 희년을 가리켜 주시기 위해서, 저는 안식일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안식일 훈련을 40년 동안 강야에서 시켜서, 안식일, 지키는 그걸 통해서 안식년을 지키게 하고, 안식년을 지키는 사람만이 희년을 지킬 수가 있거든요. 이거요, 안식일도 안 지키고, 희년도 안식년도 안 지키던 사람이 갑자기 희년을 못 지켜요. 희년을 지키려고 하면은요, 결국은 안식년 자체도, 자, 49년째가, 77이 49에서 49년째가 안식년이잖아요. 그럼 안식년에도 쉬어야 되고, 또 연이어 희년이 다가오니까 그 애도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2년을 연달아 땅을 쉬게 해야 되거든요. 자, 이랬을 때 2년 동안 무슨 재간으로 쉬면서 어떻게 살까 걱정하지만, 하나님은 이 희년이 다가오게 돼 3년 동안 이미 먹을 것을 미리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희년의 의미예요. 안식년의 안식년. 그러니까 안식년 중에서도 안식년, 7이 49, 그날 49년째가 안식년, 그 다음에 해가 희년인데 그 희년도 안식년이거든요. 자, 보세요. 안식년은 거룩한 해이며 사람과 땅이 쉬는 해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희년이 다가오면 연달아 2년을 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신의 친족과 고향을 찾아가는 해. 네. 또 잃었던 재산과 자유를 다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예수 안에서 다 다시 찾은 거예요. 원상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꿈을 펼치지 못한 사람은 이 희년을 통하여 이제 새롭게 모든 것을 시작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련해서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날의 과거의 삶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예수 안에서 완전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정말 예수 안에서 새 사람, 영의 사람, 네? 그러니까 과거에 묶여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완전히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새로운 역사의 장을 펼쳐나가는 이런 기막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하루하루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가를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잃었던 재산과 자유를 다 되찾게 되어져요. 다시 한번 요게 나오네요. 새 출발의 기회를 얻는 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그러니까 50년마다 새롭게 출발하라고 희년을 허락하셨어요. 땅과 생명은 하나님의 것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과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맡기고 사는 거거든요. 여기 보세요. 희년의 모든 혜택은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국한된다. 이스라엘과 더불어 살고 있는 이방인들, 허다한 잡족들 다 누리는 게 아니고 모든 혜택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국한되어진다. 특히 각기
기업으로 돌아갈지라 라는 말씀이 5번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이 되어지면 내 집으로 돌아간다는 그 기대감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년을 기대했겠습니까? 우리가 죄짐에 눌려가지고요,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살았고, 또 율법의 저주로 말미암아 능력 없는 사람은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자기 역량이 있어야 경쟁에서 뒤지지 않는데, 문제는 이렇게 실패하고 힘들게 어렵게 살고는 이런 사람들 앞에 그 사람의 자격과 능력과는 상관없이 이제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마음껏 이렇게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축복이냐 이 말이에요. 이제 26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본적인 계율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계율이 뭐냐면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라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저그들의 손으로만 인간이 만든 그거를 신이라고 그러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이거는 인적, 심령의 성별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음에 안식일 지키라 하시는데 이 안식일 지키라는 말은 뭐냐면은 시간이 성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일 동안은 네 마음대로 세상에서 네 마음대로 네 제주껏 사용하는 그런 시간이라면은 주일은 이건 하나님의 날이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드려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시간의 성별을 원하셔요. 그러니까 6해 동안은 우리가 축복을 얻기 위하여 힘써 세상에 나가서 경쟁하며 싸우더라도 제 7일째 주일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 시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특히 이게 시간의 성별이라고 했죠.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이 시간의 주인 대신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우리가 오래도 살아요. 저는 그래서 오래 살기 위하여 운동하고 오래 살기 위하여 보약 먹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